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신우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하게 복되게 이끌 그런 능력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하여금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고난의 땅, 버려진 땅.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쫓아 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냥 귀만 우리가 밝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밝히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나고 광명한 주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기적의 새벽, 은혜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특별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우들과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는 은혜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먼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들은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어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원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을지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가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는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에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평명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랴.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좋지 못하다가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새벽 설교할 때에 이미 우리 그 각 큐티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이 주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는 어떤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과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입니까? 바라기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자기를 자긍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오늘 1절 읽어볼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멀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떨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술에 대한 그런 말씀은요 한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게 곡해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늘 이 술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독주가 훨씬 더 독하겠죠. 그런데 이 술 때문에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래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 뭐예요? 다음 단계가 술을 먹고 그다음에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원래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뭐 지금도 경찰청 사역하다 보니까 참 제가 친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은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죠. 음주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손꼽아 몇 명이 돼요. 나중에 뭐 저를 찾아와서 이제 뭐 구제제도 있지만 그런 게 있을 때 도움을 달라고 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될 줄 알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술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뭐 이런 분들, 결과적으로는 정신이 온전하면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데 결국은 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큰 이제 잘못을 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대로 그냥 이유 달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야하는 것이니라. 2절 말씀은요 1절하고 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게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그냥 즐겨 취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은요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이게 뭐냐면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돼가지고 저 사람이 왕인지 누군지를 분별 못할 정도로 자기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경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왕이 그 사람의 목숨을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왕권자드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는 사람의 목숨을 뭐 그런 게 못 치지만 그 당시에는요 술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제정신이 아니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왕의 진노를 사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와 경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어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당신은 기쁨 유발자입니까? 아니면 갈등 유발자입니까? 제가 종종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이나 갔을 때 거기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그룹 가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멤버들이 기쁨 유발자예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이 제대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삐걱대고 힘들면요, 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조직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은 기쁨 유발자 그리고 평강 유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이는 우리 계속 반복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 잠언은요, 게으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봄에, 그죠? 우리나라는 봄에 밭을 갈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걷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른비는 가을이에요. 가을에 그들이 이제 건기가 지나가고 가을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비가 오면 그게 이른비입니다. 그때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서 가을에 밭 갈지 하는 것은 우리 봄에 밭 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밭을 갈아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도와달라 하더라도 절대 사람들은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힘써 땀 흘려 일해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여기서 모략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어떤 깊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심중의 생각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심중에, 마음 중에 좋은 계획, 그런 깊은 생각은 깊은 물 같으니 이게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게 반대로 우리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깊은 심중에 있는 생각을 간파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한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알면요, 대화가 술술 풀리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마음에 어떤 슬픔과 이렇게 가득한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까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나 그리고 어떤 분위기든지 그것을 잘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략이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인자를 자랑하나니, 즉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사람은요, 여기 충성된 자는 논문은 뭐냐면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신실하고 그러고
정직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이 반어법이죠.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온장 안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간단하죠. 의로운 사람은 자기 당대에도 복을 누리지만 후손들에게도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신명기도 있잖아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고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에 정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왕이 나오죠. 왕은 그냥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과 모든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의 눈으로, 이 눈으로라는 건 이 보는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즉 왕이든지 어떤 그 조직을 이끄는 그런 사람, 뭐 교회 같으면 영적인 리더,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 공동체, 나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 존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을 흩어지게 한다. 즉 그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단이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반드시 이단 세력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목사들이나 사모 정도 되면 바로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다 보면 이야기를 딱 보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우리가 아가서든지 뭐 자문에 있지만 그 몰래 울타리는 허물고 들어온 그런 붉은 여우, 뭐 이런 존재 있죠. 그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목사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정결하게 되고 나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그런 허영심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인데요,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치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저울추와 되는요, 이 도량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 우리가 대박이 한 대가 정확하게 있고, 제가 월척 이야기했죠. 월척은 한 척은 30.3cm입니다. 근데 이거를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주유소에서 경유를 팔고 휘발유를 팔아야 되는데 부당 이익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죠? 막 이렇게 정품이 아니라 불순물 막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러더라도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엔진 망가지고 이러다가 사람이 고발 그러면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울이라든지 그리고 되를 속이는 그런 거짓이죠. 그런 부당하죠.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표명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도 지금 자기가 행동이 여기서 뭐 청결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이거 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다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정확한 기억이 못 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물건이 이게 탐심이 생기잖아요. 창녕에 보면 그 남창교 다리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문방구가 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돌박상이었습니다. 돌박상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100원인지 뭔지 50원인지 있었는데, 그래서 과자인지 뭔지 사 먹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옆에 장난감 총이 있는 거야. 총. 근데 과자도 먹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막 보이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탐심 때문에, 어리가 그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자도 챙기고 어리숙하게 그 조그만한 장난감 총이어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 허리띠 안쪽에 이렇게 앞꿈치라 그러죠. 여기에 있던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1학년 양자이가 숨긴다 해가지고 그 어른들 보면 모릅니까? 그거 보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옷이 튀어나오지 그렇겠죠.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나는 이제 모른 척 이렇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 앞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물건값을 준 거예요. 겁니다. 주인이 바로 눈치채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나는 뭐 시침대고 뭐 단줄 알고 그럽니다. 진짜 이게 다가 뭐입니다. 이 돌박상이가 뭐 대머리인데 싸대기를 한 대 때린 겁니다. 벌써 한 40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때 눈이 번쩍했어.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 눈이 번쩍한 거는 기억나. 그래가지고 아마 그 뭐 주인이 그 장난감 총을 뺏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거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뭐 발각이 안 됐던지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잘못된 길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깨닫는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고 정직한지를 안다는 건데 하물며 어른들은 모르겠냐는 겁니다. 알죠? 근데 그러면 거짓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즉 복된 귀, 복된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 자는 자요. 그러니까 잠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잠자는 것은 뭘 지금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게으름입니다. 그냥 맨날 먹고 자고 놀고 그런 사람들은요, 빈궁이 온다는 겁니다. 가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뜨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을 뜨라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든지 사업이든지 뭐 장사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걸 눈 뜨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부들은 살림을 열심히 살고요,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직종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뭐라도 하나, 참 그거죠, 여러분. 진짜로
이번에도 제가 우리 지난 주일인가요? 무슨 요일인가요? 가지고 우리 교회 한 또 누구 만나가지고 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갔는데 와, 따요 한 카페를 갔는데요. 이야,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 엄청나게 잘 돼. 뭐 진짜 야, 저 사람 저러면 부자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복음의 본질은 유지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좋은 것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일은 저는 투자를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어제도 좋고 오늘 좋고 될 대로 되라, 절대 그러면 우리가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참 어려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요,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뭐가 좋아?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랬는데 가서 써보니까 이게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가 당장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처음에는 못 깨닫고 그냥 전도를 통해서 뭐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나중에 진리이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복음성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우리가 다음 주 생길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런 축복이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 찬양의 곡조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런 금 좋죠? 은 좋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입술이 뭐예요? 언어가 복된 사람, 말이 복된 사람들은요, 그런 은과 금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배, 보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언어, 입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와 조직과 사람들이 분위기가 훈훈해져. 이런 아름다운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그리고 명철과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인생의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참된 우리 지혜의 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면 믿으면 됐지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과 어떤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의 종들, 은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또한 하나님 수요 예배까지 온전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캐낼 수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